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네,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너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 심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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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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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신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지금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살아계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아멘.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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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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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놓여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해야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그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결단하게 하십시오.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일이 간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미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시고 역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7300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그 부흥의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같이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하루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저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저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일주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충만히 안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나라의 안정을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힘들게 주님을 의지하는 북한 땅에 영적 자유함이 넘치는 나라가 속히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안교회 성도님들 입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로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홍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주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사회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도 잘하시고 이렇게 반응 좋은 거는 정말 우리 최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좀 계십니다.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잠깐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만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광고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심야를 드렸기 때문에 심야에서 지난주 이번 주 큐티 본문을 다 공부했고요. 특별한 또 특강도 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큐티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다 슬퍼하시는데 원하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온누리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정희아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석 권사님 부활의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김유혁 권사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안하니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피 흘리신 감사합니다. 김선영 집사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황주선 강영인 부부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충목 형제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김진희 청년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늘 돕는 애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활주의를 맞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구별해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채워주셔서 그 복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저들의 생애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보배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예, 인상 쓰면 사시면 안 되시겠죠. 예,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배추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배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벌레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갉아먹는 달팽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사라지고서 그 전에 다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였던 윌리엄 캠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일찍 일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속담이 생겼습니다. 일찍 일하는 새가 피곤하다. 이것은 여러분들 방향과 효율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먹이가 없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목만 축나고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곳에서 그리고 먹이감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부지런해야 성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다. 이것이 오늘날 새롭게 나온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른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열심을 품게 되면 그 결과가 정말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기독교에 반하는 반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열심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잘못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더라도 바른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천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 종교 문헌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나올 만한 종교 문헌, 서적, 경전들을 거의 다 읽어보았는데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뚜렷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그렇고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그렇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다 찾아보십시오. 유일하게 시체가 없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역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 정말 많은 곳을 다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장소마다 의미를 다 부여했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 길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데스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곳곳을 아무리 다녀봐도 유일하게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못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계단이라 그래갖고 막 방송에서 대단하게 또 홍보도 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걸었다는 그 계단 자체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무덤이 있었다면 왜 그 무덤을 보관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보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예수님의 무덤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지만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 부활이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 계실 거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보자고 하더라 라고 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또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동일하게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자고 하더라 전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대한 이런 언급은 이미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마지막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도 그렇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갈릴리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렇게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일까요? 더구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곳은 갈릴리는 촌구석이었어요. 거리만 따져도 약 1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는 여러분들 길도 얼마나 험했습니까? 더구나 지금도 가시면 알겠지만 유대 땅 자체가 산악지대입니다. 그곳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몇 날 며칠을 노숙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리 있는 곳과 가까웠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근데 승천하신 곳도 어디였습니까? 역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이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어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쭉 머물러 계시면 제자들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십니다. 근데도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갈릴리로 갔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곧 재림하시니 승천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그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 근데도 예수님은 계속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제들과 만나고 그리고 승천하기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승천하시면 서로가 얼마나 편하고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를 언급하십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가 그 거리도 멀었지만 그리고 가는 길도 험했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또 갔다 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그냥 있는 것이 쉬웠겠지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사실 갈릴리를 가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 어려웠을 뿐이지 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 상태가 어땠지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원하시면 어딘지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도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다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문이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순간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지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갈릴리로 가라 쉬운 일이었었어요. 왜? 본인이 원하면 바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 먼 곳까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실제로 제자들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으면 원래 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가요. 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실에 빠져 있었고요. 다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빠졌다가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기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서라도 당장에 우리 갈릴리로 가보자. 살아나셨대. 만나자. 그런데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에 서울신문에서 60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지병이 계셔서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이제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입관한 지 16시간이 경과됐을 때 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관에서 뚝뚝뚝 두드리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근데도 가족들이 혹시나 해서 관을 열어봤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서 의사가 저렇게 진찰을 다시 하신 겁니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아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평생 자기의 모든 삶의 목표였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쫓아가서 확인해야지요. 근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더구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어요. 계속 증언자가 나타나면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하도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대표되는 베드로하고 또 한 제자가 예수의 무덤까지 가서 시체가 없는 것까지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갑니다.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직접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까지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일 후에 또 나타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8일 동안 여전히 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고 싶은데 제자들은 끝까지 고집 피우고 안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거듭 나타나서 본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갈릴리로 오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다 겪은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사역하신 곳이 참 많았어요.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장소를 두고 이 갈릴리에서만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절 20절에도 보게 되면 또 가시다가 이 갈릴리 해변에서 여전히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20절에 보는 것처럼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심지어 18절에 보게 되면요, 생업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직업도 포기합니다. 잡은 물고기도 포기하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갈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곳, 첫 소명의 자리,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던 헌신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1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었던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족, 부,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건축가 개론 보신 분, 특히 여자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보시지요. 근데 저는 뭐 보고 싶은 게 아니라 TV에서 우연히 하는 걸 보다가 저도 별로 그런 장르를 안 좋아하는데 그냥 푹 빠져서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그리워하는, 정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첫사랑을 우연히 만나서 결국 사랑이 다시 싹 트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또 한동안 만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옛 사랑의 첫사랑의 추억들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둘이 결국은 다시 사랑을 키워서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전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독이 지 마음대로 헤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되게 그리워했다라는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파급효과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사랑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니 조사를 했는데요. 1000명 중에 몇 프로가 첫사랑이 이루어졌을까요? 1%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첫사랑하고 계십니까? 각오하시고 사귀셔야 됩니다. 만약에 첫사랑을 이룬다면 1%를 성공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첫사랑과 다시 만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70% 이상이 그냥 기억 속에 묻어두고 싶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그리움으로 남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첫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대답이 순수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순수함입니다.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마음, 주님께 처음 가졌던 열심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 열심히 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때 리더로 앞장서서 봉사했던 사람들,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휴명기에 접어들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은 어떠십니까? 더 헌신하고 계십니까? 더 열정을 품고 계십니까?
더 뜨거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열심,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물질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십자기를 향해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더 성장했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더 퇴보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졌던 그 처음 뜨거웠던 열정 신앙이 식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배반해버립니다. 또한 14절에 보게 되면 제자를 대표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갈릴리에 있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찌들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그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자. 처음 소명의 자리, 첫사랑의 헌신의 자리,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갈릴리에서 만남은 성경 기록으로 볼 때 이것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에 보십시다. 역시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17절에도 세 번째 거듭거듭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질문하신 것이겠습니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이 질문이었겠습니까? 너희들이 실패한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이곳에서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면 안 되겠니?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남들만큼 하는 것이 있고요. 남들보다 적게 하는 것이 있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15절 다시 보십시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단순하게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최고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섬기는 삶이 아니라 죽기까지 철저하게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가져라.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십니다. 찬송가 315장에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의 힘쓰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실 누구나 주님을 만났던 첫 신앙의 자리, 첫 감격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뭔가 가슴 찡하고 뭔가 나도 모르게 뜨거운 무엇인가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을 그대로 간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교회만 오면 좋고 찬양하면 너무 행복하고 말씀만 읽어도 너무 행복해서 밤까지 셀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신앙, 처음 열심,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 나만의 갈릴리, 너만의 갈릴리, 우리들만의 갈릴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고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신앙이 깨어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와 신앙이라는 한 기독교 매거진에서 한 청년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창목이라는 형제, 청목이 아니라 창목이라는 형제 그 간증을 읽게 됐는데요. 이 형제입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형제입니다. 지금 환하게 웃고 얼굴이 그래도 좀 순수하게 보이지만 얼굴부터 보십시오. 뭔가 좀 포스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아주 철저히 무신론자, 하나님을 절대 없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나약한 존재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고요. 기독교의 반감도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되었냐면 누나와 함께 춘천의 유명한 음식이 뭡니까? 춘천 닭갈비. 그렇죠. 자, 확실히 먹는 거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춘천 닭갈비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너무 쉬지도 않고 일을 한 거예요.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엄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엄마가 하루는 아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같이 가자. 근데 그 말을 당연히 싫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때문에 쉬려고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너무 싫더래요. 약속해놓고 첫날 주일날 딴 데로 새버렸답니다. 그만큼 교회 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잖아요. 결국 아니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전혀 처음 듣는 찬송인데요. 찬송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흐르더래요. 자기도 놀랐대. 왜 이러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에는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보혈 찬송, 우리 성가대가 오늘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 보혈 찬송을 하시게 되면 악한 영이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가정, 그 개인에게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집회 때 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찬송을 듣다가 이 형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날따라 목사님이 부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믿어집니까? 근데 이상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부활에 대해서 찾아보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인터넷에 검색을 할 때마다 들어가 보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였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는 거, 그 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2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에 너무 배가 아파서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요. 마침 청년 리더가 선물했던 책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십자가, 바로 능력에 대한 십자가 관련된 예수님의 십자가 들어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한 그 내용을 선물 줬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냥 어차피 화장실에 오래 앉았을 것 같아서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그 책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한 대목에서 눈이 멈춰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증인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했고 실망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확인 사살까지 해서 상으로 찔렸잖아요. 근데도 그분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겠는가.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신을 딱 갖는 순간부터 갑자기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2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대요. 그렇게 술 담배가 좋았는데 술 담배가 끊어졌고요. 욕도 엄청 잘했는데 욕도 하지 않게 됐답니다. 그리고 가게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다른 것보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전화 연락되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부활하셨다 계속 증거했고요. 심지어 근처 대학교에 가가지고 만난 학생들마다 매일매일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갔는지 이제 거기 학생들 얼굴을 딱 보면 부활 선생님 왔다고, 아멘 부활 복음 이렇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아멘. 학생들이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기도 했고요. 핍박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그들이 어떤 핍박과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깨달았던 그 복음을 전했대요. 부활에 대해서.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왜 그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갖겠냐. 사실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냐. 그 말을 전했더니 아무 소리를 못하더랍니다. 심지어 자살을 결심했던 대학생은 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까지 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자기는 평생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내용이 매거진에 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죽었던 열정이 불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 안에 그 열정이 없다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갈려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뜨거워지자, 다시 회복하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 열심을 다시금 회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선포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소망이시다, 부활하셨다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선포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말했던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신문받았던 장소였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도망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4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내가 보았다.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예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내가 직접 만져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제 비겁자가 왜 이렇게 순교자의 길까지 갈 수 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제자 한 명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뽑을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제자로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들이 부활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다시 5,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부활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부활은 사실이니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래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됐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 신앙을 끝내 회복하지 못합니다. 처음 신앙을 되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뜨겁게 섬기다가 그 신앙을 찾지 못하니까 더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그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타락하게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의 길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신앙이 있고 예루살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길, 어떤 신앙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자주 찾고 가까이 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금 첫사랑 회복하자. 뜨거워져라. 믿음을 회복해라. 오늘 기점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올라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신앙 그 감격의 자리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편리주의를 원하고 적당히 섬기는 이 시대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라 신앙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주를 죽게 하여 주셔서 이 신앙이 한때 신앙이 아닌 변없는 신앙, 더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오신 그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심야기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되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같이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처음 사랑, 처음 열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점으로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아버지 나만의 갈릴리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갈릴리를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랑 우리 세양교회에서 그만큼은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챙기시는 주님, 우리를 쓰고 원하는 주님, 어떤 영혼이든 간에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옵시고 언제 잊어도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세양교회 성도들 간에 앞으로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쓰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 때문에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 다음에 우리에게 올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지만 내 세는 영원히 사는 세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생애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처럼 거창한 이 세계에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나만의 갈릴리를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첫사랑, 첫 열심, 첫 감격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며 다시금 기도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새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마음껏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손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사랑이 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첫사랑, 첫 열심, 첫 감격을 회복하며 다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